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요,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답입니다. 잘못된 답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곳에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무런 울타리가 없고 빠지기 쉬운 늪과 또 함정만이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은 가진 것을 다 잃고 고통을 당한 후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인생의 오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눈물의 후회를 합니다. 이처럼 정답인 것 같지만 따라가다 보면, 한참을 가다 보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오답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정답입니다. 정답.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꼭 맞게 해결하는 것, 그리고 꼭 맞는 길,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정답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답입니다. 명답.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명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는요, 정답과 오답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는 정답과 오답 말고도 여러 가지 답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답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이 명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인생의 답은 뭡니까? 지금 문제 앞에서 그들의 정답은 뭡니까? 나병이 깨끗이 낫고 빨리 그 당시의 풍습대로 제사장에게 그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완치 확인서를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에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답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인생의 정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그 사람은 정답을 넘어서 명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빨리 그래서 빨리 정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에 빨리 정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그 현실을 묵묵하게 배우며 살아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명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빨리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답이 뭡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실력과 깊이를 겸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정답만이 아니라 명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명답을 얻는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답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율법을, 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복이고 복된 자일까요?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말씀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하시면 묻이 드러나기도 하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되어지고 씨 맺는 채소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 씨 맺는 채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각종 동물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나 글씨가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복이 된다.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신약 성경 일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등록도 하고 열심히 지금 성경을 그 안에 보니까 한 20분 조금 안 되는 분이 20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서로 마태복음도 읽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또 오늘도 예배니까 설교하고 계시고 설교에서 말씀 말하고 있네 라고 그냥 자신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설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복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해서 상 줍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구역별로 성경을 읽게 해서 몇 장 읽었습니까 해가지고 많이 읽은 구역들 상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억지로 읽는 경우들은, 겨우 읽어내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빅게임, 스포츠 게임을 기다리고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저 자신은 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단지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마귀가 방해한다면 어떻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성도로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든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나오는 악인들은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하고 우리로 나쁜 일을 하자고 꾀하는 이런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그런 사람들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 악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많은 꾀를 냈습니다. 왜 꾀를 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꾀들을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꾀를 낸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악인의 꾀를 보면 에스더서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만들었다가 자신이 거기에 달리고 말죠.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꾀를 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한 것도 이 꾀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들이 이런 꾀를 부린 이유는 뭡니까? 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꾀, 악인의 꾀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찾아보면 카운셀입니다. 카운셀, 조언, 충고라는 말이죠. 악인들이 조언하는 것을, 충고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바에는 전문서적 한 줄이라도 더 읽어서 지식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출세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악인들의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주야로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조언을 자꾸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달 동안 한 줄도 스스로 읽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다른 공부를 하고 자격증 하나 더 따고 다른 일을 많이 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무 가치 없고 시간 낭비인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목회자들이나 읽으라고 해야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 설화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양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메고 옵니다. 그때 악인 세 사람이 저 양을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양을 메고 오는 사람에게 한 악인이 다가가서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이 더러운 개를 메고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을 메고 오는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당신 눈이 있어요? 이게 개로 보여요? 라고 하면서 지금 어이없다는 듯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시는 악인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와가지고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개를 그렇게 메고 가십니까? 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내려가지고, 양을 내려가지고, 양이잖아,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다시 메고 갑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갔더니 또 한 악인이, 모해한 악인이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개를 그렇게 메고 가십니까? 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결국 그 양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악인들은 손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 마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마귀가 갖다 준 생각들입니다. 이런 정보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계속 그것을 듣다 보면 정말 귀한 진실인 것이 가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즐겁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악인의 꾀를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말씀 그 고리타분한 걸 왜 읽으냐? 세상의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고 악인의 꾀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즐겁지 않고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즐거워질 수 있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아야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의 차이는 뭡니까? 악인들의 꾀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고 꾀고 들은 것, 이거지만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 죄인들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놓여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의 얘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그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귀가 꾀를 냅니다. 하와와 아담을 자기 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가서 유혹을 하죠. 조언을 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와는 분명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결국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자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놓아 주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에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
숨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성에서도 한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내 자신이 범죄한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이 즐거울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래야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김을 당한 천사들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사단이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된 겁니다. 인류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충분히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 혼자 살 수 있고 나 혼자 내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사람들의 한가운데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 논리, 자신의 경험, 철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가 자기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게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주야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억지로 막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정말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을 어렵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잘 모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충고를 해주고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전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악인이며 죄인이며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읽어지고 즐거워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분명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도 운동도 노래도 즐겨야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요, 처음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공부는 결국은 엉덩이가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박사과정 뭔가 연구과정들을 해보세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앉아서 며칠 동안을 아니 몇 년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해내는 사람은 결국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끝까지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싫은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뿌리를 시냇가에 저 깊이 물속에 신선한 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신선한 물을 공급받고 있어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이 아니어서 4절 이하를 읽지 않았으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벼를 추수해서 보면 껍질, 그 겨. 그래서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날리고 왼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날리는 이 겨와 같은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풍조가 부동산에 있다 하면 글로 확 달려가고 뭐 아파트에 있다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고 또 뭐 증권에 있다 뭐 비트코인에 있다 뭐 이러면 달려가고 계속 흔들리면서 그냥 인생만 낭비하고 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고 거기서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말씀에 달려 있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한다고 하는 이 아멘, 이 결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는 이 결심, 이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말씀을요, 교회에서 무슨 일독 학교를 합시다, 아니면 뭐 예전에 구역별로 해서 뭐 몇 장 읽으면 그 구역에 상 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기다리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이 하는 이런 즐거움은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고 난 후에 드디어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명답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인도함을 받고 명답을 얻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읽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어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